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이 그런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위험으로부터 피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이 찬양을, 이 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본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절망의 그런 늪에 빠졌을 때에 이 여호와께서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확인하고 또 그분께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그가 성전을 찾아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이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혹들은 의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인들의 흔한 방법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어두운 데서 활을 쏘듯이 의인의 마음을 은밀하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비방의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점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은폐한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게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무엇인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마음까지도 평안한 바로 그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에 이 더욱 큰 두려움의 목소리가 다윗에게 들리죠.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질서, 이 안전망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의인을 더욱 좌절시키기 위해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이 기반, 이 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님과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비방을 또 그런 비웃음을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위험하면 피하고 두려우면 숨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반응은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에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런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부터 7절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고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의 절망과 무력감, 그것은 성도 안에서 곧 확신으로 바뀌죠. 다윗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유혹의 소리에 이끌려서 어두운 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늘 바라보는 곳, 늘 소망하는 곳, 늘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성전이라 표현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하늘에 있는 보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 또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더 강렬한 것이죠. 어제도 주일에 말씀 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이, 그 힘이 더 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어찌 비교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진노를 쏟으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은 또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자들을, 그런 정직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이 보상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은 피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면 다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그런 세상의 음성에 혹시 마음을 주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환난 때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피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그런 믿음의 음성, 바로 그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그분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기들이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안해하죠. 아기들이 엄마 얼굴만 나타나면 금방 웃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시선에 우리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삶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 마음속 작은 것까지도 살피고 또 지키시고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또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빛 오듯 쏟아 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피할 때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내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